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신 신명기 4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땅에서 추방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말미에 31절 말씀에 보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암울한 그 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실수하기도 범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올바로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도 부지 중에 잘못하고 또 주님의 뜻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쳐 보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키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인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자살하려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젊을 때는 충실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파우스트가 그의 학문이 깊어지고 그 학문이 진보됨에 따라서 더 이상 그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 중년에 이르러서 그가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또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독배를 들고 이제 그 인생을 마치려는 그 찰나에 먼 곳에서 이 부활절의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순간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그 일들, 추억들과 교회를 떠난 후에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들고 있던 독배를 내던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올 수만 있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돌이켜야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비슷한 불순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불순종 또는 정말 이 죄악의 순간, 암울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세상의 유혹은 강하죠. 우리를 세상 것들로 이끌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알던 삶에서, 우리가 한때는 정말 신앙 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신앙의 순간에서 멀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그 방황하고 헤매고 다닐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선포된 대로 그들에게는 멸망이 예언되고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 마지막에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거나 멸망시키거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암울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오늘 중요한 말씀은 3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그림을 띄워봐 주세요. 여기 우리가 이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자비하신이라는 뜻을 가진 저 이제 꼭대기에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예, 글씨같이 안 생겼죠.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말인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라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훔. 라훔이란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로는 사용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만 사용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자비하신, 자비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라훔. 네. 그래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 라훔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거 배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 라훔. 네. 이번에 그냥 마음에 딱 머릿속에 딱 박힐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 라훔. 훌륭하십니다. 예. 그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때 이왕이면 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또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지. 이건 그냥 제 궤변이고요. 예.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엘라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비하다는 뜻을 가진 라훔이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를요, 그 어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이 단어의 원래 그 뜻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가 자신의 태를 통해 아이를 낳을 때 그 얼마나 큰 고통이 따릅니까? 그죠? 그 고통의 순간이 따르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라고 하죠. 그 사랑, 그 깊은 그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이 라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원래 이 라훔의 어원이 되는 레헴이란 단어가 이 태라는 뜻이거든요. 태.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아이를 낳을 때 낳는 그 태를 얘기합니다. 태. 그래서 이 라훔이란 말은 사실은 자비하신 이 뜻이지만 그 자비하신의 뜻은 뭐라고요? 어머니가 고통 중에 아기를 낳고 그 고통 중에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 아빠들은 모르고 엄마들은 아실 그런 마음이죠. 저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 그 순간을 이렇게 보게 되지만 아빠도 조금은 느낍니다. 예. 내가 느끼는 고통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그 고통을 느끼잖아요. 예. 저도 막 눈을 질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그 이렇게 보통 이제 모자동시라 그러죠. 같이 아빠가 태어나는 곳에 들어가면 꼭 굳이 이제 아버지 보고 탯줄을 자르라 그러잖아요. 안 잘라보신 분은 할 수 없고, 예. 저희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탯줄을 자르라고 가위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제 탯줄을 딱 자르는데, 그때 그 이렇게 감동이라는 게 좀 이렇게 아주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제일 먼저 뭐냐면 어머니의 품에 이제 이렇게 안겨주는 것이죠. 그 순간 느끼는 그 엄마의 마음.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고통 중에 낳은 그 아기. 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엘라훔. 마치 산모가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 따뜻하고 깊은 그 모성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수도 없이 듣는 이 말씀 여전히 부딪히는 우리 삶의 가장 슬픈 그 사건이죠.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비하심이 우리의 실수하는 그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죄보다 크시며, 그분은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눈빛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짓 우상들을 섬겼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소외된 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향한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가 있든지 우리에게 아무리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 죄 짓는 우리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를 여전히 응원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서 우리를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이 모습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비,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베풀므로, 자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제가 참 이게 한편으로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보면 참 이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돕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이죠. 내일부터 우리 또 히람 선교단이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몸을 아끼지 않아요. 시간도 아끼지 않냐고.
제가 우리 이제 이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통화하면서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히람 선교 내일부터 시작한다는데 말씀을 보고를 들었더니 이미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뭐 지붕 뜯어내고 뭐 이미 막 어려운 것들은 이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수고비 받지 않고 실비로만 그 재료비만 받아가시면서 정말 그야말로 이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제가 또 어제도 또 저쪽 어디 또 완준지 거기서 또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뭐 저는 생전 처음 저는 보도 못한 분인데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 연결을 해드리고, 이게 아마 이렇게 순서가 줄을 좀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순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우리 집사님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 북글교회를 통해서 히람 선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고 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선교나 또 국내 교회들을 돕는 일들, 뭐 발벗고 나서서 많은 일들 감당하셨죠. 또 우리 보면 또 우리 기아 대체 우리 본부나 또 우리 미랄 심장재단이나 또 극동방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여튼 힘을 다해서 정말 힘에 그냥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힘이 지나도록 우리가 정말 넘치도록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사역들을 또 저희가 감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 사랑들을 베풀고 나누고 또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북일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뭐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못 돌보면서도 정말 섬기고 또 돌보는 일에 열심히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자비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하든 또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조금씩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뉴스만 들어도 너무 답답하고, 어떤 분은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뉴스에서 요즘 그 터키의 지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모습들을 이제 굳이 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비하신 하나님, 또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잊지 않고 감당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그 사랑이 지금도 변치 않고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니다.